오늘의 10분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16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주제장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야고보서 1장 전반부에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들을 감정적인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함을 가르침과 동시에 시련 속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련은 결국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련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회복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 예로 내가 가난하던 부자이던 그 신분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가난할지라도 당당하게 그리고 부한자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남을 섬겨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련 속에 찾아올 수 있는 부정적인 유혹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랜 시련을 받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찾아온 시련의 원인을 정확하게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련이 때로는 나의 게으름으로 그리고 나의 욕심으로 올 때가 있음을 오늘 야고보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긴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가져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주변 환경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상황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현재의 시련을 인내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내가 고갈된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내의 영적 지구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의 시련을 비난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2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절입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성품을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 시련을 이겨낸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시련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서부터 15절은 그런 마음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의 뜻이 담긴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일부러 넘어지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시련을 경험하다 보면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혹된 마음의 근원을 14절과 15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시험, 즉 유혹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15절에서는 그 유혹의 성장 발달표를 보여줍니다. 내가 시련 속에 유혹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욕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그 욕심은 죄라는 자식을 낳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유혹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생명이 아닌 죽음의 결과로 달려가게 되어 있음을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된 유혹은 멈추기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가요? 분명 그럼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유혹을 초기에 끊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임계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이 끓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를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일정한 시련을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임계점을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그런 시련 속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시련을 유혹으로 만드느냐 성장으로 만드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에 달려 있음을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있는 시련 속에 그것을 유혹으로, 즉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비방하는 시련으로 만들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이 시작이 되면 멈추기 어려움을 야고보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표현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혹의 끝은 사망이지만 시련 속에 인내로 견디는 자의 끝은 빛들의 아버지, 즉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 돈과 나의 재능을 의지하던 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자로 다시 태어났음을 강조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첫 부활 사건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 되어 지금 현재 시련을 인내로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련 속에 믿음의 지구력이 있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시련을 유혹으로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당연히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순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맛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영적 죽음을 맛보신 순간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심으로
결국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현재 죽을 만큼 힘든 시련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야고보서는 그 시련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의 시련을 이겨내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난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을 경험했고 이겨냈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 또한 경험하셨으므로 우리들 또한 그 기쁨이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지구력으로 나에게 있는 시련을 극복하시는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파이팅! 파이팅!